하나님이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농부가 이렇게 버려지다시피 한 이 시골 마을에 있는 한 농장을 이렇게 샀답니다. 그런데 그 농장은요, 오랫동안 버려져 있어서 그런지 이 농장 안에 집 이렇게 우리 이런 것들이 다 땅에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랐고 울타리는 다 무너지고 축사도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대요. 첫날 농부는 이 농장 청소와 이제 막 개조 작업을 시작했어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그 청소와 개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 교회 목사가 이렇게 지나는 길에 방문을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멋진 농장 꼭 갖고 가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덕담을 건넸어요. 그리고 몇 달 후 다시 목사님이 혹시나 그 농장에 다시 찾아갑니다. 근데 농장은 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180도 달라졌어요. 깨끗해졌고 튼튼해졌고 많은 소들과 곡식으로 가득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이 180도로 달라진 농장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 이렇게 농부에게 말합니다. 놀랍군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당신이 이루어낸 작품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예, 그렇고 말고요. 하지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전에 농장이 버려져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 혼자 농장을 가꿀 때는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느 회사에서 출장에서 돌아온 부장이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나 없는 사이에 그 녀석이 또 술 마시고 주정 부렸다며? 그랬더니 한 직원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예, 늘 하던 대로 책상 위에 발을 얹고 아무에게나 욕하고 그랬죠. 이야기를 들은 부장은 혀를 차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 녀석이 술만 안 마시면 지금쯤 대리는 됐을 텐데.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부하 직원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뭐 알아요? 술만 마시면 사장이 되는데요. 우리 신앙의 삶에서 간혹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사실은 종종 있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느끼는 우리 당연한 신앙의 일상의 과정들이 사실 어떤 때는 좀 의아한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수요 기도에 함께 나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런데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가요? 이상용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인가요? 왜 자신들이 없으셔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정말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를 통해 하나님 찬양하고 있나요? 아니면 음악의 멜로디와 가사가 주는 흥에 겨워 익숙한 음정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인가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건 맞나요? 우리 기도의 내용들이 주로 어떤 거죠? 그 앞부분에 대상과 주부를 빼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일터와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꼭 합격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여 좋은 가정 이루게 하시고 꼭 병이 낫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으로 장수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내용의 앞부분 대상과 주부만 뺀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 기도 어디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내용과 같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 것이 맞느냐 하는 질문이죠. 지금 우리 그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맞습니까? 그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도 맞나요? 그런가요?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우리 어떻게 그것을 그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있고 그 다스리심의 역사가 이 온 세상과 더불어 대한민국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임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하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상이 되는 이 세상에 우리 가정도 포함되고 우리 일터도 포함되고
우리 모든 삶이 다 포함된다는 거 우리 어떻게 믿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우리 가정도 일터도 지금 우리의 모든 삶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다는 것 우리 정말 어떻게 믿고 확신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엔 대답 크게 잘 결정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이상윤 목사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여기도 계시죠? 직장에서 월급 받을 때 그 월급 누가 주는 건가요? 사장이 주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요? 공무원도 여기 계시죠? 몇 분 계신데 공무원도 월급 받죠? 우리 정경주 피태권사님 그 월급 누가 주시나요? 국가가 주나요? 하나님이 주시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사과 농사 짓잖아요. 우리 사과밭 수확, 사과밭을 갖고 와서 결실을 맺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결실을 하게 될 터인데 뭐 밭대기로 팔든지 뭐 따서 팔든지 첨가물 트럭에 다 실어 보내서 팝니다. 그래서 받은 수익금 그건 누가 준 건가요? 첨가물 사장이 준 건가요? 조합이 준 건가요? 아니면 날씨가 줬나요? 아니면 좋은 농약이 줬나요? 나의 땀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인가요? 아멘. 우리 신앙에는요 사실 세상 현실과 우리 신앙 고백 사이에 괴리감이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의 결과 같아 보이죠.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요. 좋은 농약도 쓰고 열심히 일하고 꽃도 따고 가지도 달라주고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직장에서 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누가 일했어요? 우리가 일했잖아요. 그러니 어찌 보면 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 아닌가요? 우리가 노력해서 일하고 그래서 받은 월급이고 좋은 직장 만나서 좋은 사장 만나서 그래서 월급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신앙의 습관에 따라 교회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고 현실의 삶 우리 직장에 가서는 사장님께 머리 숙이고 직장 상사에게 아부하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갈등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당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장수교회 수많은 결정들을 해왔는데요. 그 모든 결정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었을까? 그 결정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며 내 의견 내려놓고 하나님 뜻 찾아서 결정을 이룬 결정들일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자신 돌아서면 늘 그렇게 회의하고 질문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영적 존재들 아닌가요? 그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묻고 동의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 뜻에 따라 결정을 해왔을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사실 그런 우리의 고민을 여실히 드러내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 5대 제사 보충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 제물의 보충 규례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29절에 있는 말씀 29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아멘.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화목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일까요? 아니면 화목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나온 헌제자일까요? 헌제자예요. 화목 제물을 드리려고 소를 잡아서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헌제자예요. 화목 제물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반드시 그날 그 제물의 고기를 다 먹어야 하기에 아마도 제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헌제자 뒤에는요 그의 가족, 친척,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 거예요. 그 숫자도 소의 제물의 경우 최소 200명, 양이나 염소의 경우도 최소 수십 명의 가족과 이웃들이 헌제자 뒤에 서서 함께 화목 제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대부분의 화목
드려진 제물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헌제자와 그와 함께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먹도록 허락하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화목제 보충 규례에서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을 보게 됩니다. 전에 기본 규례, 화목제 기본 규례에서는 없었던 말씀을 오늘 보충 규례에서는 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헌제자가 자신이 드리는 화목 제물 중에 특정 부분을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포함이 된 것이죠. 우리 다 함께 3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아멘. 무엇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여호와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슴을.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가슴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서 혹여 오해하실 수도 있고 낯설어 하실 수도 있고 자꾸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가슴은 화목 제물, 드려지는 제물의 가슴 부분의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피가 철철철 흐르는 그런 화목 제물의 가슴 부분이겠죠. 자, 하나님은요 지금 화목제 보충 규례를 통해 헌제자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고 계셔.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특별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지금 헌제자에게 요구하고 명령하셔요. 뭘 요구하시느냐? 그 제물, 화목 제물 중에 기름 부분과 가슴 부분을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30절 말씀에는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화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화목제의 제물 중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과 헌제자의 몫으로 돌려지는 부분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헌제자가 자기 손으로 직접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화제물로 기름과 가슴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헌제자의 손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름과 가슴은 어떻게 되느냐? 31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아멘.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제단 위에 불사르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흠향하여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죠. 즉 화목 제물 중에 화목 제물은 우리가 알기에 다 헌제자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 보충 규례를 통해 특별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부분은 헌제자와 그의 가족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특별한 명령이에요. 그 중에 기름과 가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름과 가슴은 따로 떼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름은 어떻게 하느냐? 번제단 위에 불살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름은 드렸다면 그러면 가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나머지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의 몫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즉 헌제자가 자신이 드리는 화목 제물의 일부 기름과 가슴을 따로 분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와서는 기름은 번제단에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고 그러나 가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헌제자의 손을 통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몫으로 전달을 한 것이죠. 기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짐승으로 드려지는 제물 부위 가운데 가장 좋은 최상의 부위가 바로 기름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좋은 최상의 부분은 기름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슴 부위는요 기름 다음으로 가장 좋게 여기는 부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좋은 가슴은 누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여기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 몫으로 주어진 이 화목 제물의 가슴은 누가 준 건가요? 헌제자가 준 건가요? 제사장이 준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점점 더 자신이 없어져 가네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보면요 가슴만이 아니에요. 다른 부위도 하나님께서 주라고 명령하셔. 32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멘. 화목 제물 중에 오른쪽 뒷다리 부분 짐승에게 있어서 앞다리가 좋을까요? 뒷다리가 좋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앞다리에
살이 많을까요? 뒷다리? 이것도 좀 그러네요. 보통 짐승의 앞다리에 근육이 많이 있을까요? 뒷다리에 근육이 많이 있을까요? 뒷다리에 평균적으로 더 근육이 발달해 있다고요. 우리 인간만 해도 그렇죠. 인간을 짐승과 비유했을 때 앞다리는 어디에 해당해요? 이 팔에 해당하고, 뒷다리는 어디에 해당해요? 다리에 해당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팔에 근육이 많습니까? 다리에 근육이 많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이 들어봐요. 팔이나 다리나 다 근육 없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젊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넓적다리에 근육이 많아요? 팔뚝에 근육이 많습니까? 다리에 더 많잖아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앞다리보다는 뒷다리에 근육이 더 많기 때문에 앞다리보다는 뒷다리를 더 선호해요. 그 중에서도 뒷다리 중에서도 오른쪽이 좋을까요? 왼쪽이 좋을까요?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인가 봅니다. 그래서 오른쪽 뒷다리가 가장 좋은 부위로 쳐요. 그러니까 짐승을 이렇게 도살하게 되면 어느 부위가 가장 비싸냐? 기름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이 가슴 부위, 그 다음이 뒷다리. 그 중에서도 오른쪽 뒷다리. 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요, 헌제자에게 그 오른쪽 뒷다리, 기름과 가슴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 좋은 최상의 부위, 그 다음 오른쪽 뒷다리 부위를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에게 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역시도 질문 묻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준 이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 그러면 누가 제사장에게 준 건가요? 헌제자가 준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그래도 자신이 없으시네요. 왜 여러분들은 대답 안 하셔요? 헌제자가 준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화목제물을 드리는 제사에서 헌제자는 총 3가지 부위를 따로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름, 가슴, 오른쪽 뒷다리.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께 번제단의 화제로 태워드리고, 그리고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라고 말씀하셔요. 잠시 구분을 마저 해본다면, 그럼 제사장은 누구이고 아론과 그 자손들은 누구일까요?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냐면, 성막, 나중에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막과 성전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12지파 가운데 다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파만이? 레위 지파만이, 레위인들만이 이 성막과 성전에서 일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오직 아론의 혈통,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인데 아론의 혈통을 따른 그의 직계 후손들만을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서 제사장 삼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삼는 아론 혈통의 직계 후손들 중에 장자들만을 따로 뽑아 모든 제사자 중에 딱 한 명 대제사장에 삼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화목제물을 나누어 받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지금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이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사실은 제사장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모두 공통의 분모에 속하는 거죠.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혈통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나왔으니, 자, 이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제사장이 바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바로 제사장 직무를 맡았던 거죠. 자, 그래서 34절에서는요, 이를 하나로 묶어 표현해요. 우리 영상을 통해 3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아론은 대제사장의 신분이었을 것이고, 그러면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다 동일시한 한 묶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3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라고 우리 성경이 표현하죠. 자, 그러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영원히 받을 소득, 그 가슴과 뒷다리는 누가 주는 거예요? 헌제자가 주는 건가요? 아니면 34절 표현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요? 34절 말씀으로 보면 마치 꼭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받게 되는 가슴과 뒷다리는 헌제자 이스라엘 자손들, 즉 사람이 주는 것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는 가슴과 뒷다리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영원한 응식이 된다면, 그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또 실제로 이들만 받는 게 아니죠. 이들이 받은 걸 레위 지파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과 아론과 그의 자손들과 아니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헌제자에게 만약에 이 가슴과 뒷다리를 받게 되었다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 레위 지파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진짜 질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제자에게 영원한 응식 가슴과 뒷다리를 받았다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 레위 지파는 누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될까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될까요? 가슴과 뒷다리 영원한 응식을 준다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을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까요? 가슴과 뒷다리는 백성들에게서 받아서 그들에게는 감사하고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성경 34절은요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함께 34절 말씀 주의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에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이제 눈에 들어오십니까? 뭐에? 가슴과 뒷다리가 아니었죠. 뭐라고요? 특별한 수식어가 붙었어요. 뭐요?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그냥 가슴과 뒷다리가 아니에요.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라는 거예요. 흔들고 있었다는 거죠. 흔들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따블이 생각나셔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흔듦이 아니에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가슴을 흔들었다는 의미는 30절 말씀의 후반부에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아멘. 제사장은요 그 가슴 헌제자가 가지고 온 그 가슴을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흔들어서 따블이 아니라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 이 요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 기억하셔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뭐였죠? 번제, 소제,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 우리가 지금 다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목적에 따른 5가지 이스라엘 제사의 구분이에요. 여기 외에 방법에 따른 구분도 있다고 했었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태워서 드리는 화제, 거제,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는 거제, 전제,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의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제사, 그리고 요제, 하나님 앞에 흔들어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방법에 따라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 요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제는요 그래서 흔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흔드는데 어떻게 흔드느냐? 앞뒤로 흔들어요? 위아래로 흔들어요? 요제와 거제를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요제 하면 요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기 요람 흔들 때 위아래로 흔들어요? 앞뒤로 흔들어요? 아기들 위아래로 흔들면 안 됩니다. 앞뒤로 흔들어야 되죠. 그래서 요제는요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앞뒤로 흔들어 드리고 앞으로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당겨서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받은 이것은 그럼 누구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걸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제는 거중기 생각하시면 돼요. 거중기는 무거운 걸 드는 거잖아요. 거제는 그래서 위아래로 흔드는 거예요. 위아래로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다시 내려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받는 게 거제의 방법이에요. 오늘 성경 30절 말씀에 하나님은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헌제자는 화목제물 중에 가슴을 직접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준 것이 아니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그러면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거제도 마찬가지고 요제도 마찬가지. 지금 거제의 모습을 저렇게 표현했는데 요제도 마찬가지요. 그냥 헌제자가 나와 이 가슴을 하나님 앞에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앞에서 맞잡습니다. 그리고 같이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거제는 위아래로 흔드는 거예요. 헌제자 두 손에 들렸던 가슴은요 그렇게 바로 하나님께 들려진 가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34절에는 그 가슴을 그냥 가슴이라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흔든 가슴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뒷다리도 마찬가지예요. 3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멘. 뒷다리는 거제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올려서 드리는 거예요. 거제는 위아래로. 그래서 우리 성경 34절에는 이 뒷다리를 무슨 뒷다리라고 했어요? 그냥 뒷다리가 아니라 든 뒷다리, 올려진 뒷다리. 그랬던 거죠. 그냥 가슴과 뒷다리가 아니라 흔든 가슴, 든 뒷다리였어요. 화목 제사의 헌제자는요, 가슴과 뒷다리를 기름과 마찬가지로 요제와 거제로 하나님께 다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헌제자의 손에 들려진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요제로 받고 거제로 받은 그 가슴과 뒷다리, 그 뒷다리, 가슴과 뒷다리를 제사장과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부터 질문에 여러분 답은 신중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우리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고 누구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걸까요? 직장 상사가 아니라, 사장님이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나의 노력과 땀, 나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이 소득 누가 주시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럼 진짜 지금 왜 그렇죠? 우리 사장님이 우리 월급 주시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흔들고 높이 들었나요? 우리 사장님이 고수도분 쳤을지 몰라도 우리 월급 가지고, 여러분의 월급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와 거제로 드리지는 않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 도대체 누구에게 월급을 받고 누구에게 소득을 받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고 누구에게 명령을 받는 것일까요? 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월급과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모든 미래의 소득 다 포함하여 누군가 하늘의 하나님께 요제와 거제로 드리는 화목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화목제사를 직접 집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직접 그 화목제물의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가슴을 도려내고 자신의 뒷다리를 도려내어 하늘 높이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는, 아니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의 흘린 가슴과 그분의 피 흘린 뒷다리의 영원한 응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월급을 주는 사장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주는 국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에게 피 흘린 가슴과 피 흘린 뒷다리를 올려 드리게 하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한 분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지키고 살리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피를 돌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고 온몸의 장기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를 복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 분이, 생명의 호흡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 한 분께만 감사하고 그 하나님 한 분께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월급을 받아도, 소득을 받아도, 물건을 팔아서 받아도, 사과를 받아서 받아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2000년 전 이 땅에, 모든 땅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화목제물로 삼으시사 하나님 앞에 요제와 거제로 드려진 이 땅의 모든 영원한 응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사장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명령에 따르고 순종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오늘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영원한 응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